오늘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의 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wake up, 깨어라. 자, 본문 한번 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한다. 카이로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10시, 11시 이런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할 때 그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리나 일어나 가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결정한 그 찬스, 그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알고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때를 알고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말론적인 때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깨어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그 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 세상 잠, 수면 상태에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갈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아주 편안한 것은 목적지가 종착역이 서울역이다. 또 서울에서 타가지고 부산역까지 온다. 이건 아주 편합니다. 그냥 일 많이 보고 피곤해서 누우면 그냥 잡니다. 그리고 또 2시간 반 동안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자만 이제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잡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이제 음악 소리 나오고 멘트가 나와서 준비해서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구나 대전쯤 갈 때, 이거 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싹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늘 또 서울 가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잘 수가 자다 깨다. 또 시계 보면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알람을 해서 한 10분 전에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하고 있어도 뭔가 찜찜해. 혹시 이거 못 듣고 지나가 버릴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을 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부터. 구약 성경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구약 성경에서 설레이는 장면, 아주 흥분되는 장면,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장정, 출애굽의 장정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지금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에 출발합니다. 아비벌은 히브리 이력으로 7월입니다. 7월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시작 1월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7월을 하나님이 1월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마지막 밤을 이집트에서 보내는 겁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이제 노예 생활 끝이 나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약속한 프라미스 랜드를 향해서 대장정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집집마다 피를 묻히고 이제는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음식을 먹으면서 대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7월이지만 7월이 아니고 이 아비벌을 해의 첫 달 1월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의 종교력은 1월이 아비벌입니다. 7월이 1월입니다. 7월이 1월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애굽이라는 어두운 밤, 죄악의 밤, 노예의 밤, 그 길고 지루했던 고통의 긴 밤을 지나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한 약속의 발걸음, 새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간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이 첫 해, 그 해의 첫 달이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지나간 세월 얼마나 살아왔든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인 겁니다. 거듭남 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총을 고백한 날, 그 깨어있는 날, 카이로스가 시작된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날이, 그날로부터 내 인생은 1월이 되고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1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1월 1일이면 뭐하고 12월 20일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카이로스의 아침, 깨어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Wake up. 사람이 잠자는 동안 사고라든지 행동은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리만 살아있고 이름만 살아있고 사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깨어있고 사명적으로 깨고 종말론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직도 수면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린업, 깨끗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단정하게 행하라.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두움의 문화입니다. 방탕의 문화, 긴장을 풀고 휘청거리는 문화. 밤거리가 다 지저분합니다. 낮에는 깨끗해도 밤거리는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속문화에 빠지지 말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반듯하게 살아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어두운 밤문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듯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혼한 대낮이라도 그 사람의 정신을 밤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과 깨끗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용량이 다릅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은사 모든 것에 따라 가지고 그릇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릇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그릇에서 네가 깨끗하게 너를 관리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관리해서 클린업,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단정하게. 헬라어로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스케모노스, 깨끗하게 이렇게 번역되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울리게 행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나 자기의 어떤 처지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밸런스가 나고 어울리지 않으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 참 어울린다. 이렇게 해야 그게 단정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단정하다는 뜻. 목사는 어떻게? 목사답게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나 권사는 그답게 살아가야 그게 어울리고 그것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품행과 그의 품격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막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막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단정하게 행하라. 이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품행이 단정해서 품행이 방정해서 그렇게 상을 주는데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담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예의를 바르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한 공동체 형제자매요 신분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동등합니다. 동등하다고 해서 예의가 없이 무리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는 겸양과 겸손의 덕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예의를 바르게 하는 단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행하라. 그것을 예의를 바르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점잖고 고상한 것, 점잖고 고상하다 그런 뜻을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싸고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고상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격이 있게 그리고 좀 고상하게 좀 차원 높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상하다, 점잖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이 격이 높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갖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지금 더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유스케모노스, 단정하다는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처음에? 설교 새로 시작할까요? 네? 뭐가 어울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지금 더 어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어울립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의가 바르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예의를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점잖고 고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 세 가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는데 실천하게 되면은 정말로 성숙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가정예배. 두 번째 기억으로 시작하는 감사의 생활. 셋째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생활. 릴레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금년에 실천하고 지켜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고 클린업되고 엄청나게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레스업이라고 하는 것. 드레스업. 이 용어는 잘 여러분이 듣지를 못했으라고 봅니다. 제가 예수로 옷 입자라고 하는 걸 생각이 났어. 그러면 옷 입는 것 드레스업은 없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드레스업이 있어요.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그냥 안 탈라고 얘들은 사가 오면 휠도 바꾸고 본네트도 바꾸고 문짝도 새 걸로 달고 희한하게 바꿉니다. 이걸 튜닝 작업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드레스업 카라고 합니다. 자기의 외관 차를 옷을 입혀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래서 드레스업 카 작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옷을 잘 꾸며서 격식 있게 차려입는 것을 가지고 드레스업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뭐를 입자고요? 갑옷을 입자. 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 본문 외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었다. 또한 골로새 3장을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겸손의 옷을, 인내의 옷을 입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묘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옷이 의복의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체육복을 입든지 잠옷을 입든지 편한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이 행동이 참 편하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양복을 입고 오시고 뭐 이렇게 다 깨끗한 옷을 여러분 이거 입고 잠옷 입은 것처럼 편하게 체육복 입은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누워서 입고 체육복 입고는 마음대로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종을 했거든요. 군종이라 하는 게 우리 조 목사님 그 장교로 있어서 군목으로 있었지만 군목 밑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걸 군종이라 그래요. 군종 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종으로 있었는데 참 늘 교회와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살아요. 교회 옆에 방을 만들어서 제가 그거 잤거든. 대화서 안 자고. 군대 생활을 특가로 한 거예요. 하는데 불편한 게 뭐냐? 다 좋은데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명찰 달고 왼쪽에는 남이 안 달은 걸 다는데 뭐냐? 군종서가 십자가가 딱 서 있어. 아, 불편해. 요것만 없으면 해볼 만한데 군종 중간에 십자가 노란 게 꿀딱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말도 절제, 욕도 못해. 어디 가면 왜 십자가 이것 때문에 어디 가면 막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야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명찰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명찰이 희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로 다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주일날 예배 때만 살짝 입고 나오면 집에 가면 다 벗어 던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요 일주일 내도록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귀한 사람 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건데 교회 올 때 잠깐 애가 입고 하면 주차장 갈 때 벗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눈부시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로 옷 입은 게 하루도 안 가. 주일날 또 끝까지 안 가, 이게. 안 가. 집에 오면 홀랑벗어 던져버리고, 그만 사복 입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게, 막 술집으로 가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게.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고 그래, 십자가 달고 예수 옷 입어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교회 나올 때 귀한 여성들이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 세수하고 메이크업하고 나옵니다. 메이크업만 하고 좋은 옷 입었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무슨 옷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돼요. 너무 귀한 사람이 돼요. 네? 우리가 사랑의 옷을, 겸손의 옷을, 양보의 옷을, 온유의 옷을, 이런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직장 생활에 우리 스스로는 불편하지만 주변의 사람도 칭송을 듣고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참 오래도록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링컨처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미국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4가지를 평생도록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모든 삶의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 결심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 이 사람 결심은 절대로 내 입에서 남을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겠다. 남을 욕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남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남자가 모이고 여자가 모이면 남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꽤나 많은데 절대로 남을 깎아내거나 욕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공격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공격당하면 공격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세 번째 결심입니다.
네 번째 결심은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겠다. 남에게 누를 주지 않겠다.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결심을 가지고 평생을 귀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살았던 분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가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웠어. 이 후손들 중 이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중에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 판검사, 그리고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수백 명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손 속에서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지요? 학력의 옷을 덮으시고 싶은 거예요. 학력의 옷을. 돈을 벌어서 재력의 옷을, 재물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옷을, 명예의 옷을 다 입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옷 위에다가 예수의 옷을 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우리나라에 그 등대지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가요입니다.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1864년 발간한 미국의 찬송가에 있던 노래입니다. 이게 미국의 찬송가에 있던 겁니다. 찬송가. 1864년도에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던 노래입니다. 노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 황금률 오 황금률 주님이 주신 법 이 모두 이 법 따라 살면 얼마나 좋으랴 오 황금률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 와서 등대 간수가 돼서 일본에 부르다가 우리나라 1970년대 들어와서는 등대지기로 번역이 돼가지고 개사까지 돼가지고 지금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오 황금률이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등대지기, 여러분 이 등대지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라이트하우스 키퍼,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 빛을 간수하는 사람, 교도소에 죄인 지키는 사람 간수인 것처럼 등대 간수, 빛을 지키는 사람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참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등대지기가 됐어.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빛을 또 보관하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볼 거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카이로스.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깨어있으라.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어울리게, 예의 바르게, 고상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드레스업.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급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로 옷 입는 사람. 그래서 등대지기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